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새벽입니다. 일주일 전 고요한 이 시간에 전화벨이 울리기 전에, 계획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인도할 수 있도록 먼저 귀를 기울입니다.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순종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3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대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역대상 13장 말씀을 통해 공의와 사람의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마음속 한 가지 갈망이 생겼습니다.
사울 시대에는 언약궤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와야 한다. 다윗은 이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장군들과 백성들을 불러 의견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좋습니다 라고 화답했지요. 새 수레를 준비했고 힘이 좋은 소를 앞세웠습니다. 수금, 비파, 소고, 재금, 나팔이 한꺼번에 울리니 들판이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소가 비틀거리자 옆에 서 있던 웃사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궤를 붙잡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고 웃사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환호가 갑작스럽게 또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그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 즉 웃사가 터지다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그러한 상황에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공의가 인간의 열심을 멈추게 한 사건입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임을 알리는 기물입니다. 좋은 의도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건너뛰게 되면 거룩을 사람은 쉽게 다루게 된 셈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옳고 그름은 인간의 옳고 그름과 결코 같은 선에 놓일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언약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장대에 메고 제사장이 운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웃사는 언약궤를 위한 행동, 즉 웃사의 행동은 선했을지 몰라도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적으로 방종으로 기운 자유라고 부릅니다. 분명 자유의지는 규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만 진짜 자유입니다. 길을 이탈하게 되면 선이라도 결국 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흥미로운 반전이 바로 나타납니다. 언약궤가 머무른 오벳 에돔의 집에 바로 3달 동안 복이 쏟아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복이 언약궤에서 동시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두렵고 무섭기만 한 막힌 벽이 아니라 질서에 따라 접근하면 열리는 자동 문이기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3달 뒤에 다시 언약궤를 모셔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명령하신 대로 스스로 성결하고 어깨에 매라고 분명하게 지시합니다. 규정을 지키자 두려움 대신 기쁨이 터졌고 다윗은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라지신 것이 아니라 다윗, 즉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열정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그어두신 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유의지는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도 살펴봐야 합니다. 좋은 마음이면 됐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반토막으로 내어버리는 악한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우리가 차곡차곡 천천히 따라가게 되면 공의와 복이 함께 옵니다. 오벳 에돔의 가정이 바로 그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그리고 자신이 느끼기에 불편한 하나님의 경계선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언어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생활 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이 영역을 주님의 질서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계획이 말씀의 선을 넘진 않는지, 믿음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나를 바로잡아 줄 때에 다윗처럼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한 걸음 더 겸손하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은 우리를 꺾으려는 벽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이 열리는 자동문입니다.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출 때에 그는 단순히 기뻐하며 뛰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춤에는 당신이 왕이시며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삶의 작은 순간마다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하나님의 공의로 안내할 것입니다. 주님의 질서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 자유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을 맛보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드립니다. 거룩과 정의가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열심보다 앞서가는 주님의 질서를 보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 안에서 참된 자유와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